지금부터 2020년 5월 31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했지만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는 그것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같이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니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의 노래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의와 내 나라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신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내 생각, 내 믿음이 옳다고 여기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데가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며 앞서갔던 우리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내게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내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의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줄 알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영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이상을 주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 줄 잘못 알고 거래하듯 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사 모든 생활 속에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으로 온유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주의 종 이용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진데 스스로도 작은 자라고 여겼던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어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시고 영적으로 성인병에 걸린 교회들을 위해 주의 종 사무엘과 같이 또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쓰실진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높아지는 줄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거지 나사로의 삶일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만족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삶일지라도 주께서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나아가리이다. 온유교회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이 광야에서 잠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아 예배함 같이 우리 예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로 예배합니다.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청종하게 하시고 양이 꼴을 얻되 생명의 꼴을 풍성히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음의 함정에서 건지시되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명이한 소년이 되렸던 보리떡 5개 고명이한 소년이 되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영원한 나눔이 여기에는 잠든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나의 것 짓는 희생과 품이 있지만 이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이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 어디가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 어디가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 어디가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나의 손을 두려워하는 나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 보복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알기 위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이 첫 번째 설교 역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와 어떻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께 무리들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앞선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전해주신 것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순서상 마태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는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팔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서 무려 8번에 걸쳐 어떤 이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 복과 관련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비록 이미 예수님을 은혜와 사랑의 주로 알고 따르기 시작한 이들이었지만 이 팔복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축복의 말씀이라서 기분 좋게 듣고 있었는데 끝까지 듣고 나서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관한 메시지가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에 대한 관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에 대한 관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복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시편 1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시편 1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도 유명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해줍니다. 1절부터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노다가 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셋째로 복 있는 사람과는 상반되는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는 상반되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선언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에 관한 메시지의 관용적이고 관례적인 표현의 전형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이 풀어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은 앞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앞서 보았던 시편의 구조와 약간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읽은 신명기 본문 역시 여전히 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 역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일단 소개하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는 상반되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는 상반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에 관한 메시지란 어떠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뒤에 복과는 상반되는 저주와 화와 심판을
반드시 그 앞과 비슷한 분량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을 말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전환되면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과는 상반된 사람들을 묘사하고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화와 저주를 반드시 앞의 분량과 비슷한 분량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 무리들에게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거나 애통하는 자라거나 온유한 자라거나 이렇게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자신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무리들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부담스럽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복받을 우리의 모습이고 복받을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들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중간에 내용이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화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뭔가 좀 이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썩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악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분명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팔복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복에 대한 관례적인 메시지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와는 상반되는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복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에서는 복을 말하고 화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만 말씀하셨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함께 화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복음서는 각각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편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약간씩 내용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되게도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설교에서 다룬 것처럼 서로 맞지 않아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복을 말씀하시고 화를 말씀하시는 방식을 따른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4장에서 예수님 메시지의 중점이 보복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해임을 무엇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메시지 위에서,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메시지 안에서 복과 더불어 화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기자는 복음서를 쓸 때 이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편집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짧은 복음 선포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긴 했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다루었던 것처럼 사실 이 짧은 구절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가치, 그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만 봐서는 알기 어렵고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로 엮여진 성경이 아니라 각각의 복음서들로 따로 존재하고 있을 당시에 마태복음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함께 누가복음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만 알고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에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내용을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담아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치,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내용을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설교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떠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까? 복에 관한 관례적이고 관용적인 메시지에서 저주와 화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복에 관한 내용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관용적인 표현에 따르면, 복에 대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 통상 사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처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복 한 4개 정도 말한 다음에는 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 따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전형적인 너무나 익숙한 구조인 것입니다. 복 말했으니까 복 한 4개 정도 말하면 화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방식이고 익숙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번째에서 충분히 이미 복을 말한 것 같아요. 이제 복을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근데 5번째도 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말하겠지 했는데 6번째도 또 복입니다. 이상하다, 복 부분이 조금 기네 하고 있는데 7번째도 또 복입니다. 뭐지 싶은데 8번째까지 끝까지 복을 얘기하더니 마이크를 딱 떨어뜨리고는 나가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사실 원래 심판과 저주와 화가 나와야 하는 분량 자체를 그냥 복으로 다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진짜 멋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TV나 이런 데서 엄청 멋있는 공연이나 무대나 강의를 듣고 나면 찢었다 그러더라고요. 찢었다. 야, 찢었다. 이번에 찢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가 보고 나서는 이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야, 덮었다. 덮었다. 화가 나와야 할 부분을, 심판이 나와야 할 부분을 그냥 복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칠판 지우듯이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으로 보복의 날이라는 것을 그냥 쓱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셨어요. 눈칠판 지우는 것처럼 이거 뭐야 하고서 보복의 날을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메시지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시고 나서 복과 더불어 화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원래 심판과 화와 저주가 나와야 할 부분을 그냥 복으로 덮어버리심으로써, 그냥 다 복으로 덮어버리심으로써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하길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다고 하시려나 보다 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그 초점을 복에 맞추시면서 그냥 다 복으로 덮어버리심으로써 그렇게 자신의 메시지의 본질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나서 이후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심판과 저주와 화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설 수 있습니다. 주변부에서는 뭔가 부차적인 부분에서는 심판과 저주와 화가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화나 저주가 분명히 그 중심이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내용들, 심판과 저주와 화 같은 것들 역시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도 분명하게 첫 번째 복음 선포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진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침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 들고 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딱 그 둘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 이 여자는 사실 음행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음행 중에 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 구실이 되었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음행을 하기는 했던 여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자 여자여 이제 죄 있는 자들은 다 나갔다. 그런데 나야말로 죄가 없는 자다. 자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따져먹겠다. 자 돌이 어디 있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음행한 자여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러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겁박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함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심으로 정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완성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그냥 복으로 다 덮어버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베드로전서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은 사실 이 책 이름으로 붙여진 베드로야말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설교를 통해 처음부터 애초부터 복으로 화와 저주를 덮어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
최종적으로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인 복으로 화와 저주를 덮어버리는 설교는 사복음서에서 순서상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갈릴리 바다, 즉 디베랴 호수에서의 사건에 이어지고, 또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대화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대화는 사복음서에서 순서상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바다 사건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역시 다시 예수님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답변을 3번 들으신 후 3번의 대답에 모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고 먹여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래 그거면 됐다, 지나간 일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의미로서는 용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자 너의 죄가 이렇게 있지, 네 죄를 내가 사해줄게 라는 식의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예 죄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그 사랑을 체험한 자의 글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에서 나누었던 레미제라블의 이야기,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죄를 덮어주는 그 이야기는 청소년기에 저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와 관련하여 신학생 시절에 20대 초중반 때 아주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 텐데, 꿈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꿈에서 제가 장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리가 장발이기도 했는데 장발장이었습니다. 저는 장발이어서가 아니라 장발장이어서 미리엘 주교로부터 그 엄청난 용서의 사건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 장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사건을 겪은 이후로 이제 미리엘 주교님의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미리엘 주교는 사실상 저에게는 하나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자다가 잠깐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왔는데 집에 둔 도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둑은 미리엘 주교가 저를 용서해 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차피 잡혀도 용서해 준대. 우와, 그럼 우리 미리엘 주교 집이나 털러 갈까? 어차피 잡혀도 용서해 준다는데 뭐, 라고 말했던 건넌마을의 그 도둑놈이었습니다.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바로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꿈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바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즉각적으로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도둑놈을 잡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는 잽싸게 집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로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미리엘 주교의 집을 털러 온 저런 나쁜 놈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일념하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쫓아가서 그 도둑놈을 잡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경찰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던 길에 불현듯 미리엘 주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님께서는 저에게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교님께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물건들을 훔친 도둑놈을 잡아서 경찰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교님께서는 저와 도둑놈을 슬쩍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닙니다 주교님, 제가 이 사람이 주교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은 다시 아니 훔친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모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 미리엘 주교님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주교님의 물건을 훔친 놈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교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님, 주신 건 아니잖아요. 주교님 아니잖아요. 제가 다 봤어요. 분명히 훔쳤어요. 분명히 훔쳤다고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주교님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아니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표정으로 그 도둑놈에게 다가가서 정죄하는 저로부터 그 도둑놈을 끌어안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왜 죄 없는 자를 죄인 취급하느냐? 그런데 그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엘 주교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도둑놈의 얼굴이 바로 저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팔복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족스럽게 들리십니까?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와 화와 보응과 진노에 할당되어야 할 분량을 오로지 복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깨름직하지는 않으십니까?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근히 예수님,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화가 있는 거죠?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따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은,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손해와 큰 피해를 안겨준 그 사람만은,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한 그 사람만은, 아니 어쩌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양심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의로움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못하게 그냥 내가 잘났다고 돌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화를 당해야죠. 예수님 저 사람에게는 진노를 말씀하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복만 말씀하셔서, 너무 은혜만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임할 화와 진노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화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근히 그래도 저 사람들은 화를 당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던 음행한 여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던 음행한 여인들이었는데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느새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주님 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저랑 저 사람들을 같은 취급하세요 그렇게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못한 의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입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용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참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정죄의 속박을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저주와 진노와 화의 땅에서 복과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